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그 행렬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태우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정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이 피를 흘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74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모든 영육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실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하는 이 모든 이 하나님 향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탁 들어옵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피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이 피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럽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 놓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고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죄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이 죄의 장벽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뭐냐면은 여러분 옆으로 이야기하는 횡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존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믿음의 한 형제 자매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십자가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마지막 십자가에는 이거는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뺄셈의 정신에서 덧셈의 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십자가는 은혜를 더하고 십자가는 사랑을 더하고 십자가는 축복을 더하고 십자가는 능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덧셈의 은혜가 이 십자가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인사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고란 질병과 고통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드는 저주가 있다면 질병과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질병의 고통,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고난의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위함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따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깁니다. 여러분, 큰 소가 작은 소가 함께 이렇게 쟁기를 꺼요. 멍이를 메어가지고. 근데 큰 소는 힘이 듭니다. 근데 새끼 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위기를 당해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내는 멍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발을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악은 참으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이리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후에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 천년이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갑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너무 힘겹게서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그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십자가 나타났는데 이 기독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어깨에 메었던 무거운 죄짐이 줄이 풀어지더니 아니 그 죄짐이 뚝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그 옆에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또한 이 죄짐 때문에 천냥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죄짐을 벗고 보니까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게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천양이는 이제 방황하는 삶을 마치고 영생의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당하신 살아린 아픔과 고통과 치욕을 당하신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때 환하게 빛난 천사 3명이 날아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천냥인의 누더기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 새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죄 없는 사람이 입혀주는 옷인데 천국의 혼인잔치에는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짐을 벗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고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리켜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에게 매를 때리고 못을 박는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죽기 전에 못된 짓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당신의 육신을 이날까지 길러주신 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인계를 합니다. 이 요한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한평생 동안에 살아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일찍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래오래 살면서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밤모섬에 끌려가서 천국도 보고 계시록도 기록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죄를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의 목마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명예의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권력의 목마름 속에 삽니다. 하고 싶은 마음 다 이루지 못하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목마름의 갈증을 당신이 다 가져갔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4장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그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은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뤘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죄를 정복하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사망과 죽음을 정복한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자라는 증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안정과 평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신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우리가 치료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양 같아서를 짐승으로 넣고 그에게를 예수님을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다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조성내는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조성내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습니다. 우리 모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는데 이 놀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광양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